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한 주간 한 열흘 됐나요? 8절 말씀까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엘리야의 그 낙심,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낙심해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좀 이어서 말씀을 좀 그때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죠.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 마음이 굴 같을 때가 있잖아요. 환경 자체가 굴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하하호호 웃는데 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때 내 느낌은 삶에 대한 내 감정은 마치 굴 속에 있는 캄캄한 굴 속에서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상태로 숨어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사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이유, 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유는 희망이 없다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좌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감정의 느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도 시작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형제의 문제, 신앙의 모든 전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 이 의심이 강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할 것은 이게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험일 것 같아요. 사탄이 걸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욥 같은 사람도 걸려버리잖아요. 사탄이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일찌감치 깨달으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걸어온 인생이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나는 반드시 요나가 광야에서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사단이 강력하게 모든 전략을 가지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쥐어짜듯 이렇게 역사하니까 주님마저도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게 낫겠습니까? 마시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시험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 다시 생각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난하는 거죠. 비난. 비난하는 것은 바깥에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A씨가 비난할 수도 있고 B씨가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 ABC, N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비난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비난이에요.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될 때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비난할 때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때는 그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엘리야는 바깥에서 오는 음성도 들었고 아마 자기 안에서 계속 바깥에서 오는 압박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 원수의 목소리 때문에 이제는 굴속까지 들어가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광야까지 나왔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어도 굴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할 때,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비난할 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여자의 목소리 하나 때문에, 그 위협하는 목소리 때문에 광야로 도망온 것이 정상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 사실은 사단의 목소리가 대부분인데, 사단의 목소리인데 자기화되어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네가 못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부모인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리더인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팀이 그렇지. 남편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머니인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참소자의 목소리, 참소자의 비난의 목소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고개가 꺾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고 아담이 그렇고 또 내가 그렇고 그런 거죠.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어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영적 키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키 가운데서 내 키만큼 커져서 나와 대면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키를 낮추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의 키로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5살짜리 아이에게 대화할 때는 아주 어려운 문자 쓰지 않습니다. 쉬운 말을 하죠. 한쪽 무릎을 꿇고 너 몇 살이니? 참 예쁘다. 왜 슬픈 일이 있어? 기분 나빴어? 왜 그래?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왜 그러고 있느냐고 대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은 키를 낮추셔서 나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상태의 키만큼이나 낮추셔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승리의 열쇠라는 것은 원수의 비난의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키를 낮추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공격당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마 평생 공격당할 겁니다. 평생 사탄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모든 약점을 다 찾아내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사단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마음에 훈련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도록 한다는 거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그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하시죠. 원수의 그 위협하는 목소리는 거짓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사단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의 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지친 좌절한 엘리야에게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한 2000데시벨로 한번 이렇게 빵 때려주면 제가 바짝 정신 차리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 큰 목소리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긴가민가 말고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선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틀림없이 말씀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가끔 책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다는데 내게는 왜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진으로도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연을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당신의 또렷한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지진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요. 그 거센 바람 속에서도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자기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소성케 할 그 목소리가 불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의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지진,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그 다음에 엄청난 바람들, 땅의 모든 걸로 휩쓸어가고 바위마저도 굴려버리는 엄청난 허리케인 수준의 그런 바람들, 그리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불이 막 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내가 벌떡 일어날 텐데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검을 다시 빼들고 돌아갈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긴가민가하게 왜 말씀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쭉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 인류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냥 단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 여기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세미한 소리를 어떤 번역본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 이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들리는 침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들리는 침묵. 말이 돼요? 침묵인데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죠? 들려야 들리는 거지 안 들리는 게 어떻게 들려요? 들리는 침묵이라는 거죠. 그렇게 번역, 그 원문이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들리는 침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뚜렷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 귀에다 바싹 대고 고막이 터지도록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막 터져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이긴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하란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내 자식 잘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막 끝났다 그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들리는 침묵으로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들리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신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응? 인류가 그토록 이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분은 세상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심지어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대부분이 모르도록 그냥 오셨잖아요. 주변의 소수 사람들도 그것도 긴가민가하게 이분이 메시아일까? 퀘스천 마크가 당연히 한 10개쯤 붙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라나시고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음도 이겨버리게 만드시고 무덤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시고 영혼을 보장하는 그런 죄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가까이 오심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가지고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상징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달리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해야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무리 머리카락이 적으신 분도 내가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예. 근데 머리카락을 다 지금 몇 개가 있는지를 헤아리신단 말은 가까이 가야만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작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드립다 지르진 않아요. 옆에 있으면서 무슨 메가폰 써가지고 이렇게 핸드 스피커 가지고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고요. 가까이 있으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바이블 타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 보면 오늘 4일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죠? 무슨 목소리,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배우자가 좋은 격려를 해줘도 그것을 그렇게 듣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성령께서 확성기가 되셔서 그것이 또렷하게 들리도록 느껴지도록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4일째 되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망가지기 전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친밀한 마음으로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생각 하나하나도 내 머리카락 세시듯이 내 감정의 한 올 한 올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큰 목소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낄 때 주님 크게 말씀해 주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상황을 볼 때 외부로부터 내 고막을 흔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까이 계셔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받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내가 그냥 좌절할 만큼 내 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도 하나님 긴 말씀 필요 없거든요.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셔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철들면서 철이 들었다는 게 좀 뭐하지만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 사춘기 계절 또 생각하는 계절 철학하는 그런 계절을 겪으면서 하나님도 없다 등 돌리고 여러 다른 종교를 찾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냥 심지어 주술적인 그런 영역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때 또 음악을 찾고 또 다른 예술을 찾으면서 이런 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 고통스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가오셔서 그냥 제 이름으로 부르면서 한마디 하신 거 그걸로 족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모든 수년간의 고민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수년간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모든 의문 때문에 오는 수많은 고통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온 나의 못남, 나의 그 못난 자식, 못난 형, 못난 오빠, 못난 친구, 오만 가지 그런 소음들이 일시에 그냥 셔럽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내용을 다 듣진 않아도 그 사랑을 느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고통이 또 적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부모인 나의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왜 방황할까요?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예요. 결국은 답은 그거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사탄의 비난이죠. 그게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질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탄의 비난 때문에 그냥 그 부스러기가 돼버린 상태. 그냥 자기 존재감이 그냥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권면해주고. 물론 때로는 책망하지 말라는 말에 책망 속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그것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책망이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못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인생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단번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극복한 다음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치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알을 때로 알아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참한 느낌이 들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 이 인기 없는 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왕따를 당하지. 이 못난 놈. 그러니까 내 부모가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자기 정죄를 겨냥하고요. 사단이 접근하면 사단의 역사하면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밤낮 쉬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그 비난하는 소리가 나의 형편없음을 증명하는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여기 안 그러신다는 분은 별로 없을걸요? 여기서 자유로운 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등 돌리고 도망가버릴, 숨어버릴 만큼 정죄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자체,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 다음에 무서운 사단의 무기예요. 그게 비난하는 거, 자기 비난.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자기 참소 있잖아요. 응? 참소. 자기 참소가 가장 무섭거든요. 사탄이 가장 최후로 사용하는 최강의 무기, 자기 비난. 그래서 자기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네 그 못난 것까지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내가 화살 다 맞았으니까 너 스스로 너를 찌르지 말라고. 사단의 거짓말로 내가 이미 다 해결한 것을 네가 직접 너도 당해야 된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탄의 비난의 이 거짓 화살을 네가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해도 내 속에서 사단의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와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비난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 또 넘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또 넘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그냥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그냥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버리면 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감사합니다. 이 못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으니 그냥 일어나서 다시 주님 원하시는 삶만 또 살아보겠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행동, 이 믿음이야말로 사탄의 얼굴을 그냥, 아주 그냥, 사탄의 얼굴에 그냥 그 분비물 붙여버리니, 확 끼얹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사단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이거 외에는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후회한단 말은 눈물 짜고 막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서 그냥 원래 가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사탄에 의해서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욕망해서 넘어졌어요. 비참해요. 느낌이.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부정해서도 안 돼요. 이건 뭐 누구나 그러는 건데,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죄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죄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명한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면 안 돼요. 다 그러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이것이 심각하다는 사실, 이건 분명해요. 그걸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또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두루뭉실, 이건 뭐 이래버리면 십자가의 은혜가 또렷해지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가 분명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그건 사실이다. 사탄은 그냥 거짓말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거짓말을 목표로 한, 그래서 진실을 약간 섞은 그런 거짓말이죠. 사탄의 비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당 부분 맞지 않아요? 상당 부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 부끄러운 남편이구나. 참 부족한 아내구나. 내가 아내구나. 그 정적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은 나쁜 것,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분명한 또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이미 끝장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물은 게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한 번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밖으로 나와서 서 있는데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랬어요. 네, 돌이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 여기 있어야 할 일이 아니다. 네 마음이 스스로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정적함 속에 빠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에너지도 공급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내 음성도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쯤에서 내가 또 이렇게 좌절할 때가 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결국 바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정죄감을 받는 거죠. 정죄감을 받아요. 비난의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비난은 애매모호해요.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돌이킬 때는 선명하게만 이건 또렷하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십자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괜히 질질 끄는 애매모호한 그런 비난들,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탄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회복이 된 이 이야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게 다 죽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16절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5절부터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의 그 탄식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제거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위협하는 아글아글 쓰는 소리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요? 지금 대적이 팔팔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의인은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이 현실,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전략이 들려져요. 그 다음에 보여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절망하고 내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또렷하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도 모르게 더 소리를 질러요. 마음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또렷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해답을 좀 주세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간절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까이 계시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더 세밀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신 해결책을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용해져야 돼요. 마음이 조용해져야 돼요. 마음이 조용해야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계속해서 고민,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길이 없어.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잠잠해진다고요. 더 잠잠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선명하게 하나씩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850명이나 이방 선지자를 죽였는데도 이세벨 그 신자 중에 아주 권력 잡은 신자, 이 바알 신자 이세벨이 저게 날뛰고 있지. 결국 저게 제가 안 되면 다시 바알 선지자들 또 불러들이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또 할 거야. 그래서 근본 뿌리를 내가 뽑을 텐데 누가 할 거냐? 하살이 할 거야. 너는 가서 그냥 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람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 아람이라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왕조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그 북쪽 이웃 나라 아람 왕을 하살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기름 부어서 임명해라. 그 다음 네가 임무를 마치고 은퇴하면 다음에 사역할 그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 이름은 엘리사다. 이게 단계.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지금 이 하사엘이라고 아람의 이 칼을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조가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조,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악한 왕조를 이루어가는 이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제거하는 일을 하사엘이 할 거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남은 뿌리가 있다면 예후가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됐거든요. 예후라는 장군이 나중에 전차 몰고 와가지고요. 아합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세벨이 이제 여왕으로서 또 실권을 잡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합의 뿌리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아합의 자손들 있잖아요. 70명인데 70명을 다 제거합니다. 완전히 뿌리쳐 실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데 지금 낙심한 그 이세벨의 위협에 그 사탄의 강력한
큰 그 위협에 그냥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도망하고 굴 속에까지 들어갔던 그 엘리야의 상황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려질 리가 만무인 거죠. 자기 눈에는 당장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 밭에서 이렇게 김을 맺을 때도요. 김을 맺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어놨던 알곡이 뿌리쳐 뽑힐까 봐. 제가 깨밭 얘기를 가끔 하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깨밭 두마지기를 뜨거운 여름에 매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강단 여기 끝에서 이 벽을 뚫고 저기 식당 저 끝 벽 있잖아요. 방 벽까지 그 길어 그렇게 밭 하나가. 한 줄 매기면 한 2시간 걸려요. 그 2줄 매기면 이제 점심 먹어야 돼. 제가 시골 친구 집에 갔다가 그분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밥은 남의 집 와서도 밥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불려 나가가지고 쉬러 갔다가 김을 맨 거예요. 2줄 매면 오전이 지나간다니까. 그걸 또 하루 종일 오후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 김 맸다고 싶어서 이제 한 며칠하고 이렇게 보면요. 다 끝난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쇠비름 있잖아요. 쇠비름. 그 채송화 비슷하게 생긴 거. 쇠비름이 쓱 또 올라오는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병들게 생겼더라고. 손 굽고 등 굽고. 그런데 깨를 뿌릴 때요. 이렇게 구멍 뚫고 비닐 덮고 구멍 뚫고 거기다 뿌릴 때 한 5살, 6살 이렇게 뿌려요. 그 흙 덮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만 자랄까 나중에 하나만 자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자라는 것이 제대로 자라는 게 있고 옆으로 자라는 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쇠비름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주면서 동시에 그 주변에 이제 솎아줘야 돼요. 약하게 자라는 것을 솎아줘요. 또 2번째 이렇게 또 김 멜 때 또 이렇게 약한 거 뽑아주고 가장 강하고 잘 자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악습을 제거하실 때 단지 드러나는 리더만 싹 베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제거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배워야 할 게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단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에 자꾸 노출되는 연약성들, 훈련되지 않은 불순종하는 고집들 이거 하나 제거하는데도 단번에 싹 제거하시면 될 텐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뽑아버리면 지혜가 개발이 또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죄의 뿌리까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제거해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평생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난 구석을 단계 내가 봐야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안 그래요? 자, 목사가 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대. 아마 주일학교 애들이나 그러겠지. 그것도 지금은 안 그래. 옛날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랬겠지. 우리 목사님은 천사 같은 분이시라. 우리 사모님은 그런 분이시라. 웬걸?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안 속잖아요. 문제가 많을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래 문제가 많아요. 그거 작은 문제가 많다고요.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고민하는 이 엘리야처럼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아주 많다고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만 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상황이 다르고 지금 통과하는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저한테 얘기도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내 문제라면 그냥 내가 내 한 사람의 문제라면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내 가족 체면도 있잖아. 내 자식 체면도 있고 내 아내 체면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 못하죠. 얘기 못해요.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바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점들을 치료하시고 제거해 나가실 때 단번에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완전하게 자유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멀리 내다보시는 전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하나를 내가 다뤄나가면서 나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비난, 나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탄의 그 참소를 이겨내면서 진리를 붙들어가는 과정, 진리를 붙들어서 이 사탄의 소리를 잠재우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분야에서 터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그냥 은혜 받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잘못도 저지를 것 같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받은 은혜가 좋은데 하나님의 보심에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는데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지. 다음 과목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지혜를 개발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단련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하게 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위험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지만 죄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내 가치와 우리의 행동을 분리하는 여러분 훈련은 잘 하셔야 돼요. 내 행동 때문에 내 가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내 행동이 형편없는 거지. 죄에 자꾸 넘어지는 내 행동이 형편없는 거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멘. 네. 이것은 분명 이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죄에 또 노출되고 또 이렇게 자빠지고 내가 화내야지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저를 24시간 여러분이 모니터한다면 특히 제가 가장 큰 문제가 화를 내는 문제였을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좋기만 한 아내가 갑자기 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니 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왔을 때는 내가 화가 일어나거든요. 교인들 때는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성장해 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화하고 내 화는 다를 거예요, 아마 상황이. 근데 이런 자주 넘어지는 이런 화,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팍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또 비참해져요. 얼마나 또 정적감이 들어요. 세상의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막 그게 일어나면 또 이게 내가 목사가 됐나? 처음부터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어야 돼. 뭐 이 생각, 근본 뿌리부터 막 이렇게 소명부터 뒤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표정은 지금 안 그런 것 같아. 표정은 거의 뭐 자유를 다 이제 얻으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직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요. 옛날처럼 이제 그러진 않죠. 옛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좌절이 올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엘리야 같이 마치 굴 속에 갇힌 것처럼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안 들릴 때,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 절순한 잠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막 계속 비난이 올라올 거예요. 5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도 주님, 이 기도는 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행동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발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리로서가 아니라,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소리가 아닌 육신으로 오셔서 인생의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황, 무덤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께서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 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함께 하시는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또 다시 기도합시다. 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내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 못된 것들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못된 것들은 나도 포함돼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부모가 돼본 다음에야 어렴풋이 깨닫잖아요. 어렴풋이 깨닫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자식일 때 너무 못됐었잖아요. 제가 지금도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을 썩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그래서 어머니 혈관이 터지셨을 거야. 그런 목소리가 가끔 들려요. 소리로 고막으로 들린다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그런 비난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내가 못되게, 얼마나 속을 썩어들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을까.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못된 것이. 여기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5만 가지 거짓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확인하더라고. 미국에 있는 둘째 놈한테 확인하더라고요. 너 믿어도 되지 내가? 그랬더니 믿으세요. 그러더니 믿으세요. 그 말, 그러니까 다 엄마가 김 빠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 너 누구 사귀는 거 뭐 아니야? 엄마, 믿으세요. 그런 식.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겪어본 일이고 해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분들고 막 너희 놈의 자식 그래도 다 자기 전과자거든, 우리가. 전과자예요. 근데 지금 너희 놈의 자식 하는 자기 자식도 훗날에 내가 전과자야. 그러면서 자기 자식 볼 거예요. 이 전과자들. 자, 그래서 다시 원칙만 기억합시다. 오히려 그런 심각한 그러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만은 놓치지 말자. 아멘. 부모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고요해질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온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계획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선명한 목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 속에 들어가요. 아멘. 자, 어떤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 또렷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여기에 내가 아주 마음이 혼미한 상태고 굴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진리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꼭 붙들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략까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살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맞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야의 칼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7,000명, 의인 7,000명을 내가 준비했느니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자녀를 위한 30일 기도문 4일째 5월 4일째 기도문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내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끝까지 사랑할 것임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로 혼미해진 나의 가족들, 사탄의 비난의 소리로 인해서 위축된 내 가족의 심령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래가 짝을 찾을 때, 자기 가족을 찾을 때 묘한 소리를 냅니다. 무슨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뿌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 소리가 지구 절반을 돈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고래가 듣는다는 겁니다. 묘한 주파수, 아주 지구 절반을 나아가는 그런 주파수를 가진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바닷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사랑을 전달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구 반대편에 있나요? 거리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혹 아주 흑암 깊숙한 곳에 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한 지붕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남남처럼 부모보다는 세상을,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사랑하는, 그것도 좋은 친구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 들어질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자녀에게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영어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 내 배우자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부모님이, 내 형제자매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한국말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사랑만이 사람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음벽을 헤치고 주님의 사랑에 스며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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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